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처럼 또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날마다 받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돌아보고자 또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기 뒤에 우리 새로운 우리 청년 형제가 한 명이 왔습니다. 우리 뭐 따로 일어나서 인사는 하지 않겠지만은 아마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써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우리 김자먼 형제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나가실 때 그래도 한 번씩 인사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영상이 찍혀서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걸 저희 부모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먼저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주에 있어서 서울을 갈 일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KTX 타면은 뭐 2시간 얼마 만에 가고요.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상 자주 가지 못하고 자주 연락드리지 못하는 불효자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일단 저 역시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효도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잘 한번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자식들이 이제 훗날에 부모님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그의 생애가 다 돼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당연하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산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응당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계약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준해서 잘 하면은 이제 그 재산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물론 돈을 받는 거 뭐 맞을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좀 죄송스러운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받을 유산을 받기 위해서 혹은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로서 섬기지 않은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미리 받아놓고는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부모를 냉대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부모를 정말 마음껏 성의껏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부모님들이 노년의 삶에 자식들에게 대접다운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부모로서 그 권리를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나오게 된 웃지 못할 그런 계약서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효도 계약서가 작성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런 계약서를 써야만 저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 공경은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응당해야 될 섬김이자 도리이자
보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효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모 순종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귀한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더니 순종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자세히 들어야 된다,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순종하려면, 제대로 순종하려면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부모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방금 전에 봤었던 1절 후반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라면은 응당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값비싼 것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가 있고 교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집에서 가르칩니다. 언제 가르칩니까?
24시간 항상 내가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이미 받아들이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바로 부모된 성도들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신명기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기억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40여 년간의 방황을 끝마칠 무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었던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낳게 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의 문제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홍해 사건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은 단순히 땅이라는 개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모습으로 우뚝 서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땅에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된다, 새겨야 된다, 완전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재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방금 전에 봤던 신명기 6장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이 한번 가르치는 것으로서는 끝날 수 없다. 너희들이 이제 너희 자녀들에게 그래도 적어도 아직도 살아있는 출애굽 1세대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들은 홍해를 경험했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가 믿고 확신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을 다른 데가 아니라 집 안에서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경험한 것 그대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모세에게만 넘긴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넘긴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넘겼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것을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교사 만나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순히 이게 피를 나눈 혈육의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부모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 그 지식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너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말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러한 수고를 열심히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일을 부모님들이 하시지만은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자라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통로일 뿐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이 입을 것들, 먹을 것들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야, 내가 너한테 돈 줬잖아, 먹을 거 줬잖아, 학원 보내주잖아,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끝.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전해드리게 되면은 부모는 먼저 부모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해야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2-5달 전만 해도 뉴스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냐면은 시기 어린 20대 초반의 부부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유기했다. 자녀들을 집에다 놓고 자기네들은 뭐 PC방 가고 자기네들은 해외여행 갔다 오고 친구 만나고 막 칭얼거리고 있는데 귀찮아서 뭐 누구 주고 어디다 버리고 이런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부모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들 부모 자격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자식 맡기면 안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참된 부모가 누구냐? 진정한 부모가 누구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부모가 누구냐?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런데 그 자녀가 단순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만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이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면 이 자녀가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앞서서 그 삶을 보여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것, 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자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게 자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삼은 내 영의 아들 디모데와 오네시모 같은 아들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주변에 1만 스승이 있다. 너희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세상의 이치와 어떤 논리를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본받아 따라올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내가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 선생들은 학원에서 1시간 가르치고 지나갔을 때 신문지 보는 거 어떤 스크랩 하나 보여주고 많은 것으로 너희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지만 나는 24시간 함께 너희에게 너희들이 가야 될 길,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감으로써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지금 바울이 마치 부모된 심정으로 너 나만 따라오면 모든 건 다 오케이.
내가 앞서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들이 될 수 있어. 이와 같은 확신 가지고 그의 자녀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처럼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거 말고요. 나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간다면 너 역시 구원받을 수 있고, 너 역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너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너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야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단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 좀 주고 옷 몇 벌 번들으라 한 거 입혔던 그걸로 우리 부모된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자녀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다면, 그 자녀들의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으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만을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고 싶으시다면 자녀들에게 먼저 올바른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단순히 육신으로 나온 부모의 권위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말과 행함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자녀들은 굴복할 것이고 따르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론 누구 서로 비교하면은 뭐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모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각각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귀한 부모로서 영적인 삶의 인도자여 스승의 모습을 꼭 갖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첫째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서상으로 한 10번째, 20번째, 30번째 되면은 그나마 좀 지킬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이 이꼴 첫 번째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의 그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10계명이 몇 계명인 줄 아시죠? 몇 개가 있는 거죠? 10계명이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드렸습니다. 10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이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이 몇 번째 계명에 해당될까요? 아멘. 이게 소리가 거기 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지자매 최고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참고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라고 1번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 시작되는 5번째 그 계명이 부모 순종, 부모 공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부모를 향한 공경과 순종의 그 계명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게 곧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첫째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상으로는 5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게 첫 번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2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10계명이 있는데 1번 계명이랑 10번 계명이랑 10계명이랑 서로가 1번이니까 더 높고 10번은 저 밑에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동등하게 1등과 같이 첫 번째 계명처럼 반드시 지켜져야 될 계명임을 말씀해 주는 거고요. 2번째 계명, 2번째 의미가 뭐냐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섬기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이꼴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다 같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곧 누구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를 불순종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갚는 것을 실천하라. 그것이 곧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육신의 부모도 받겠지만은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선한 것이며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누구를 향한 순종과 섬김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섬김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구원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모시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부모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앞에 계시는 그 부모를 향해서도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은 어찌 보이지 않는, 아니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과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받는 위치에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40이 되셨고 50이 되셨고 60이 되셨잖아요. 우리 백 집사님께서는 꽃을 안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고강순 자매님께서는 김동민 집사의 엄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르셨죠? 제가 꽃을 드리려고 했더니 나 손주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동일하게 그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신명기 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묻게 되는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에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왜 그토록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왜 그것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내게 보여주시려 하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자녀들이 묻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물어보면 고마운 겁니다. 물어보면.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궁금한 겁니다.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은 죽고 못 사는 그런 삶을 살까? 왜 교회 가기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까? 묻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누구의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면 부모님이 기쁘시겠죠? 그런데 그 섬김이 내 것을 드리는 희생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고 모셔드리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행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는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온전한 성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내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선물 없어도 약속 없어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행하면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의 삶을 비한다면은 잠시 잠깐 누리는 부귀 영화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 순종할 때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겠다. 너에게 보장된 축복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와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육신의 부모에게 잘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해야 됩니다. 뭐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식된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육신된 부모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키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이제는 모든 만민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모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기뻐한다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보여드리기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더더욱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화 한 통화 더 하시고, 예를 들어서 영상 통화도 괜찮겠고요. 용돈도 드리시고, 하여튼 부모님의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이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될 텐데요. 하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직 나의 육신된 부모님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전해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걸어갔던 이 신앙의 길을 그들이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요 메시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손을 들어 한번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구원받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구원에 대해서 갈급하시고 찾는 마음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